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방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 날 찾느냐 누가 날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무덤에 가둘 때 로마 군병들이 그 입구를 아주 큰 돌로 막았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돌의 그 지름이 약 1.5m 정도, 두께는 약 20에서 30cm 정도, 무게는 1에서 2톤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따르면 이 돌은 인봉이 되었고 경비병들이 지켰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공식적인 봉인을 의미했고 무단으로 열 경우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감히 누구도 움직이거나 옮길 수 없는 이 거대한 아주 무게의 돌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안식일 때에는 이 경비병조차도 없었습니다. 누가 이걸 움직이겠어라는 생각이었겠죠. 그날 일찍이 아직 어둑어둑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그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지 그냥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막 보고를 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셨고 다만 세마포만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간 걸까요? 더 정확히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런데 요한에 의하면 이 두 제자는 더 이상 아무 질문도 없었고 생각도 없고 어떤 조치도 없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 무슨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왜 이 질문을 하느냐고요? 그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기 선생님이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돌아가셨고 이 무덤에 모셨는데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당연히 주님을 찾아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요한이 깨닫고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9절인데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는 여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렇게 수없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때 이 사람들은 정말 속이에 경일기시로 주의 깊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듣질 않았어요. 그냥 흘려보냈어요. 저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정말 잘 듣고 심각하고 고민하고 우리 주님이 정말 죽는단 말이야? 근데 부활하신다고 이게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만 가졌어도 이게 바로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그거구나. 부활하신 거야. 다시 사신 것이라고. 그렇다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지금 어디 계실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주변에서 돌아다니면서 찾았겠죠. 주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찾았을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면.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네? 주님이 시신이 없어졌네? 그럼 집에 가야지. 야, 이거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어쩌면 이렇게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간 이유가요. 여기 있다가는 로마 경비병들이 왔을 때 불법으로 돌을 옮기거나 또는 시체를 유기하거나 도난했다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갈 수 있었을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더 심각한 이유입니다. 부활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빈 무덤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저 체포당하고 형벌당하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당황스러움, 혼란감, 그 다음에 불안함으로 주님 찾을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바로 3일 전에 가야바의 법정 뜰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면서 너도 그 작자와 한패지? 너 예수와 한패지? 이렇게 다그쳤던 그 순간이 아마 기억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두려웠죠. 또 어디 계신지 모르는 주님을 그냥 두고 베드로는 떠나버린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주님이 없는 곳으로 말이죠. 근데 다 이렇게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누가 여전히 빈 무덤에 남아 있었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처음에 빈 무덤을 발견한 마리아는 여기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좀 이상한 게요. 그렇게 무거운 돌이 어떻게 옮겨졌고 어떻게 세마포만 남았고 정작 주님은 없어졌을까 궁금했어요. 그냥 무서워서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무덤 밖에서 우는 것 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덤 안을 구부려서 쳐다보았다는 거죠. 구부려서 조심스럽게 두려움을 안고 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이 마리아에게도 있었던 거죠. 정말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에 누워 있었던 곳에 앉아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섬뜩한 것은요, 그 천사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였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옵니다. 그때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잠깐 뒤를 이렇게 돌아보았는데 거기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직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인가 생각했겠죠. 여러분,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마리아도 아직까지는요, 부활의 주님에 대한 어떤 이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몸이 도대체 뭔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상상에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설마까지도 안 가. 그냥 앞에 천사를 봤기 때문에 또 다른 천사겠거니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영적 지식에 대한 몰이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몰이해를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부활의 상태가 어떠한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무지를 어떻게 깰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몰이해를 깨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이 무지를 깨뜨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다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영적 무지를 깨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질문이었어요. 그 첫 질문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자, 이 아직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았던 마리아는 아주 그냥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인본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천사 아니면 동산지기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우리 주님을 갖다 옮겼나요?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 답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찾고 있다고요. 3일 전에 이곳에 분명히 누우신 우리 주님 말이에요. 자,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고, 마리아는 주님을 찾습니다. 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바로 그때가 영적 각성의 시각이었습니다. 몰이해가 완전한 이해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를 부를 때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으로 보였어요. 보였습니다. 자기가 본 게 아니라 보였습니다. 눈이 열렸다는 말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요한은 이 깨달음의 순간을 돌이키다라는 말로 암시를 해줬습니다. 이 돌이키다라는요, 몸과 고개를 돌이키다라는 물리적인 뜻도 있지만 마음의 생각이 바뀌다, 방향이 바뀌다 또는 변화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말을 썼던 것 같아요. 육적 사람이 영적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었다. 바뀌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가 영적으로 변화되니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거죠. 주께서 눈을 열어 주셨으니까 열리는 거예요. 이제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산지기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깨닫자 마리아가 곧장 주님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라보니. 예, 라보니라고 불렀습니다. 이 라보니는 문자적으로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소유격을 쓴 거예요. 나의 선생님. 보통 선생은 랍비라고 부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랍비라고 불러야 되는데 왜 마리아는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라보니라고 불렀을까요?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왜 나의 선생님 이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심오한 뜻이 있어요. 랍비는 일반적인 선생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의 선생님, 이게 나의라는 소유격을 붙이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자기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자기의 개인적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선생님이 아닐지 몰라도 자기에게는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을까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선생님이었어요? 이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선생님이셨죠. 단지 율법이 이렇다 말씀을 가리킨 선생님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선생님이에요. 삶을 변화시킨 선생님이셨죠. 시몬을 베드로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보아너게 이 친구들을 사랑의 사도, 순교자 야고보로, 사울을 바울로, 남편을 다사시나 둔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진실한 복음 전도자로 바꾸신 것처럼 더럽고 음란하고 추악한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으로 바꿔주신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절망과 저주와 욕망과 탐욕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선을 추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추구하는 영적 사람으로 바꾸어준 선생님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라보니라는 말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선생님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신 선생님이니까요. 존경만 가지고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분이에요. 마리아에게는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주님이셨습니다.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정보 공유자 또는 정보 유출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위험이나 어떤 나쁜 평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와 같은 사람 사랑해준 문자 그대로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찾아야만 했어요. 잃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무덤에서 한 발자국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찾아야만 했어요. 왜?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입니까? 일전에 제 개인적인 멘토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계세요. 멘토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을 멘토라고 생각하면서 말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에 의하면 멘토는 예수님처럼 제자가 예수님을 멘토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멘토인 예수님께서 자기 멘티 제자를 선택하고 자기가 선택한 이 멘티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는 선생님이라고 하셨어요.
영적 멘토, 크리스찬 멘토는 세상이 말하는 철학적인 선생님이 아닙니다.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에게 복종하라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만들어라 이런 선생님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기쁘게 만들어 줄게.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게. 어떤 것이라도 채워줄게. 너의 어려움과 함께 할게. 제자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영적 멘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멘토시고 멘토의 모델이에요. 그렇게 마리아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빛과 사랑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분을 단지 존경한다고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존경을 넘어서서 더 큰 생명의 의미, 정말 멘토죠. 마리아의 멘토였습니다. 다른 랍비들을 비교해보면 랍비들은 와서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네가 죄인이다, 네가 어떤 죄를 졌다, 율법 몇 조에 네가 죄를 졌어, 죄를 가리키고 고발하기만 했지, 예수님처럼 죄에서 벗어나는 길,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질 않았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해방자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자, 이 말은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죄에서 건진 것처럼 나도 이제는 내 생명을 선생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요한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 맞습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맞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시죠. 또 다윗처럼 예수님은 왕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죠. 선생님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답의 전부일까요? 무슨 뜻이죠? 그 호칭과 여러분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까? 예수님과 여러분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주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생님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왕이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내 친구입니다. 아니, 내 보스입니다. 내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십니까? 그런 관계십니까? 예수님은 선생님이래. 이것과 그분은 내 선생님입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나의 구세주, 내 주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바로 이 개인적인 관계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었고 마리아처럼 주님을 찾을 수 있었던 아주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이 상황에서 찾느냐 안 찾느냐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깊이와 정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께 헌신되어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그 깊이와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각과 행동의 다름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주님을 믿느냐에 따라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그 결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깊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없다는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것이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며 존재의 의미, 왜 내가 살아가는가?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습니까? 찾으세요? 마치 주님이 죽은 것 아닌 것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찾습니까? 어디에도 주님이 안 보이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주님의 터치가 없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어떤 종류의 불안함, 어떤 종류의 두려움, 어떤 종류의 손해가 생길까봐 주님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십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주님을 찾았습니다. 내 주님. 사랑하는 주님, 존경하는 주님, 삶의 전부이신 주님을 찾았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여기에 요한은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의 눈을 열라고 합니다. 뭘까요? 요한이 나누고 싶은 숨은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나타나신다. 본문 그대로예요. 자기를 찾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주님이 직접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3년을 사랑으로 가르쳐왔던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깊이 사랑하셨고 마지막까지 중보기도로 사랑할 것을 약속까지 했습니다. 중차대한 인류 구원의 복음 전도 사명도 이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이름 없는, 지위도 없는, 남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성 사도도 아닌 중차대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지도 않았던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마리아가 제일 먼저 주님을 찾아왔고 끝까지 찾았습니다. 아멘.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찾았어요. 마리아가 그 당시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사랑의 애절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면서 마리아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보셨어요. 와, 막달라 마리아,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바로 다음 장인 이제 21장에 가면요, 주님은 자기를 찾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에게 이런 심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매치를 한번 해보면 이 질문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연장선으로 볼 때, 시몬아, 너 마리아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냐? 어떠세요? 너 마리아만큼 날 사랑하는 거야? 걔는 나를 찾고, 근데 너는 떠났잖아. 만약에 직선적으로 마리아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물었다면 얼마나 시몬 베드로가 당황했을까요?
부끄러워서 숨을 곳을 찾았겠지.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아닙니다. 주님이 보셨잖아요. 내가 도망간 걸. 주님이 보셨잖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합니다. 로마 당국이나 대제사장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박해하던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깊이와 정도가 만든 일이에요. 이 사랑의 깊이와 정도만큼 예수님을 찾는 간절함이 다른 거예요. 그럼 주님을 찾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찾습니까? 그 간절함의 차이가 사랑의 정도와 깊이인 거예요. 여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 사랑합니다. 어떻게 알죠? 도망가는 거죠. 깊이 사랑합니다. 주님을 찾죠. 주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려고 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헌신합니다. 사랑이 헌신을 만들거든요. 헌신자는 사명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일을 맡기겠어요? 능력 많은 사람, 그렇지만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능력은 다 줬는데 도망만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쓰겠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몸을 던져서 주님께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맡기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헌신자, 주님을 찾는 겁니다. 마리아는 최초로 주님의 부활을 목경한 부활의 증인이죠. 주님은 누구에게 자신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그야말로 복음을 전할 자로 세우실까요? 당연히 부활을 말로만 믿는 자, 아니면 일전에 부활이 있다고 들어본 자, 이런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본 자,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본 자, 부활의 주님 앞에서 나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자, 이런 자를 세울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그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헌신한 마리아에게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과 헤어진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곧장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바로 순종해, 바로 순종. 사명을 맡겼으니까 준비하고요, 좀 의논 좀 해보고요, 옷 좀 갈아입고요, 지금 더우니까 좀 샤워 좀 하고요, 이게 아니죠.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찾아도 못 찾았던 그 예수님을 나는 찾았고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너희에게 전하라 하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전하는 거다. 주님 부활하셨어. 주님 부활하셨어. 누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본 자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본 자예요. 만난 자예요. 주님이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고 이 사명을 마리아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나 요한에게 맡기신 게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지위가 높은 지도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사명을 맡긴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먼저 사명을 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끝까지 믿는 자, 주님께 자기의 생명을 바친 자, 늘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자죠.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곧 나타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를 지금 찾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께 헌신되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라고 외치는 일입니다. 아직 나의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